사도행전 1장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부활하시면 바쁘셨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제자들에게 안 믿는 자들이 나타나셨습니까? 아니요. 부활하신 주님이 계속 제자만 찾아다니십니다. 계속 제자만 찾아다니시고 불신자들에 나타난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하시면서 뭐 주시고 성령 주시고 성령 주시고 이 성령이 무슨 성령이라고요? 내주하시는 성령. 그리고 성령 받았지만 마음에 상처 있어요 없어요? 열등감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그 중심을 회복시키시는 일들을 계속하셨습니다. 그게 친히 40일 동안 주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그게 왜 중요하냐? 그게 돼야 위로부터 성령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돼야 위로부터 오순절날 임하시는 성령이 폭포수와 같은 성령이 그렇게 임하시는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시는 성령은 따라합니다.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 성령이 딴 분이냐 두 분이 있냐? 아니요. 같은 분이세요. 같은 분이시고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성령이 죄된 사람들 속에 못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인간의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죄된 인간 속에 드디어 그 보혈과 함께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할렐루야. 바깥에도 계세요. 이 공간에도 계세요. 온 우주에 충만하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편재라고 합니다. 편재란 말은 여도 있고 저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있으면 집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근데 하나님은 편재, 어디에나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요. 어디에나 계신데 사람의 마음속에 얼마나 타락했든지 여기에 못 들어오고 계시던 거예요. 여기 못 들어오고 계셨는데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 이후에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보혈의 피가 쏟아진 것, 그 보혈과 함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사람보다 구약시대의 모세나 구약시대의 엘리야나 구약시대의 사무엘이나 구약시대의 다윗보다 저와 여러분 더 위대한 거예요. 그분들은 성령이 안에 계셨습니까? 바깥에 계셨습니까? 바깥에 계시면서 함께 했던 사람들.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성령이 밖에도 계실 뿐 아니라 안에도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안에도 계신 거예요. 안에 계신 분은 뭐 하신다고요? 성령으로 오시면
이 바깥에 계시는 이 공간을 정결케 하십니다. 성령이 임재가 여러분 집에 계속 임재가 있으면요, 그 집을 정결케 하세요. 그래서 그 집에 누가 죄된 사람이 들어오면서 이상하게 여기 좀 이상하다, 기침이 킥킥 나든지 하면서 영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집안을 여러분이 영적 청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공간에 임하시면 그 공간이 정결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임하시면요, 여러분 안에 임하시면 따라합시다.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내 상처를 만져서 온전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근데 바깥에 임하시는 성령님은 여기 이 건물이 인격이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임하시는 성령님은 여러분의 인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임하시는 성령님은 성령님 마음대로 안 하세요. 마음대로 안 하시고, 여러분이 주님 내 여기 만져주세요. 내 마음이 힘들어요. 내 몸이 그래요. 아파요. 주님 내 육체가 어때요? 우리 가정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하실 때에 성령이 여러분 안에 인격 속에 임재하시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께 마음을 여는 만큼 성령이 여러분의 영혼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셔요. IVP에서 나온 책 가운데에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는 신방을 오셨는데 그 실에 딱 앉아 있으니까 커피를 오남 선사님이 딱 내옵니다. 커피를 내오고 빡빡하게 음식 해가지고 음식 차려서 만나게 먹습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이 근데 다 드시고는 아이고 잘 먹었다고 하시더니 갑자기 저 창고문을 탁 열라고 하십니다. 아이고 예수님 그 창고문은 안 돼요. 아니 창고문 열라고 하시다. 그랬더니 또 예수님이 화장실 문을 탁 화장실 변기 옆에 썬데이스를 딱 걸려 있는데 예를 들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사실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물으신다. 원한선 집사님, 화장실 문 좀 열어봐도 되겠습니까? 물으시고. 네, 주님 마음껏 열어봐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 화장실 문 들어가시는 거. 할렐루야. 주님 말합니다. 저 창고 문 좀 열어봐도 되겠니? 그러면 창고 괜찮아요. 열어봐도 되고. 안방에도 들어가도 되겠니? 할 때 들어가도 괜찮아요. 할 때 주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집, 여러분의 인격 안에 성령이 오시면 내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허락받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임재가 이렇게 오면은 아픈 데 있으면 주님 여기 만져주세요 이래 보시라.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다 만져달라고 사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거기를 집중적으로 만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병 고침도 일어나고요. 여러분 영혼 속에 막혔던 죄의 담도 틀어지고요. 역사도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께 여러분 인격적인 반응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깊이 오셔서 내 영혼을 정결케 하시고 내 마음에 맺힌 것 풀어주시고 내 하소연도 들어주시고 깊은 상처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을 정결케 하시는 이런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엔가에 대해지면 성령의 임재가 아랫배에서 가슴에서 온몸으로 막 퍼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몸으로 막 퍼져갑니다. 그럴 때에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을 확 부어주는 거예요.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은 무슨 성령이나 똑같은 성령이에요. 뭔 성령이라고요? 똑같은 성령이에요. 똑같은 성령인데 내 안에 임하시는 성령은 주로 누굴 위한 성령? 나 위한 거라고. 딴 사람 다 구원하고 내 지옥 가면 돼야 안 돼요? 딴 사람 다 병 막 고치고 놓고 내 병 걸려가 골골거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성령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영권을 가지고 쓰기 시작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을 가지고서 밖으로 사용할 때 자기 그걸 퍼줬잖아요. 퍼줬는데 다시 채워야 돼요? 안 채워야 돼요? 채워야 되는데 이거 쓰고 채우고 하는 틈을 잘못 잡아버리게 되면 흐름을 잘못하게 되면 그냥 빈 공간에 어둠이 틈을 타는. 그래가지고는요 본인이 고생해요. 본인이 고생. 저도 많이 해봤거든. 저도 많이 고생해봤거든. 그래서 이거는 내주하는 성령은 누굴 위한 거라고요? 나 위한 거고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은 누구 위한 거고 이거는 내 부족한 걸 채우고 내 안에 이렇게 차 올라가다가 부족한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몇 가지밖에 안 찼으면은 내 부족한 걸 채우고 넘치면서 다른 사람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은 강력한 임재와 함께 해야 한다. 제가 새벽에 기도하고 한 50분 전부터 막 사역을 하죠. 그죠? 시간 잡으면 그렇죠. 왜 그때 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여기 공간 안에 임재가 덜 차서 그래요. 첫 번째. 두 번째, 사역하는 저도 기도하고 해야 되고요. 사역을 받는 여러분들도 뭐하고 받아야 되고 기도하고 받아야 돼요. 저한테 도움 다 받으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제 양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께는 손자가 없다. 네. 하나님께는 손자가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직접 교통해야 되고요. 그 일에 저는 돕는 자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위로부터 성령이 확 임하실 때가 있다면 그때 해야 저도 안전하고 여러분들도 안전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위로부터 임하시고 확 임재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고기 잡으러 간 사람들이 물때에 맞춰 잡아야 됩니까? 아무 때나 가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보세요. 물때에 맞춰 가야 됩니까? 아무 때나 가야 됩니까? 물때에 맞춰 가야 돼요. 밀물과 썰물 때에 맞춰 가야 돼요. 바닷가에 목회하는 사람들 금기가 있습니다. 낚시 배우지 마라. 낚시 배우지 마라. 왜 낚시 배우지 마라 그러냐니 그 낚시 물때가 우리 새벽 예배 드린 시간 딱 맞다며요. 저는 안 가봐갖고 몰라요. 학공지 잡는 거 보니까 저 한번 가서 장길에 가서 한번 낚시대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들더라고요. 근데 낚시 배워놓으면 그게 맞들이면은 맞아요. 물때가 딱 새벽기도 종땡이 칠 때랍니다. 그래서 이거 새벽기도 빨리 종땡이 치고 낚시 던지러 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 자꾸 든대요. 자,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도 그 물때를 맞춰가야 돼요. 물때를 맞춰가야 돼요. 그래서 위로부터 임재가 확 쏟아질 때 하는 거예요. 작년에 TV 조슈아가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는 TV 조슈아가 아프리카에서 정말 암 환자 기적의 주인공이 굉장히 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TV 조슈아 오면 기도받겠다고 사람들 줄 섰습니다. 줄 섰는데 그냥 받으면 안 되니까 병원에 가 진단서 다 끊어오라 그러고 그 순번 정해가지고 기도받는 순번 다 정해놨습니다. 와가지고 별로 안 해줬어요.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사역은 4시간표에 맞춰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임재가 와야 돼요. 무슨 말인가 됩니다. 4시간표에 맞춰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이 임하셔서 역사하셔야 돼요. 이건 구약시대도 그래요. 다윗에게 하나님 말합니다. 뽕나무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창을 들고 일어나라 그러고요. 예? 그런 임계치가 있다고. 그때 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래서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은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사역의 때마다 주님 필요한 때마다 위로부터 채우시는 것.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안 믿는 사람들은 단전이라는 말을 씁니다. 단전. 단전이라는 말이 뭐예요? 뒤에 전자가 밭전자예요. 단이 생겨나는 밭이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은 기가 생성되는 밭이다라는 거예요. 그 단전이 사람의 몸에는 안 믿는 사람들은 한 개 있다 합니까? 3개 있다 합니까? 잘 모르죠. 보통은 배꼽 밑에 3cm가 단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단전이라 그러죠. 그런데 배꼽 밑에 3cm, 4cm 부위를 단전이라고 하는데 단전이 3개 있어요. 여기를 하단전이라고 하고요. 여기 가슴팍 여기를 중단전이라고 하고요. 이 머리를 상단전이라고 그래요. 이 3군데 단전이 바로 기를 생성해내는 밭과 같은 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단전이라는 게 기가 생성되는 게 성령이 하는 겁니까? 어둠이 하는 겁니까? 어둠이 하는 거라고. 어둠이. 그래서 기공수련 같은 거 많이 하면 사단이 덩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여러분 우리 몸은 마귀가 만들었습니까? 성령이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몸에 임하시면 주로 많이 깊은 임재가 오는 것이 바로 이 3군데. 배꼽 밑에 3cm 단전, 그 다음에 이 가슴, 그 다음에 이 머리. 그런데 이거 듣고 이단이라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단이라 할 때는 구원론에 문제가 생기면 이단이라 하는, 이런 거 보고 이단이라 안 그래요. 이건 참고사항이에요.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참고사항. 그런데 이 머리는 여러분, 우리 인격의 지정의 가운데 이건 뭐예요? 지성이잖아요. 여기는요. 여러분, 마음이 힘들면 아이고 마음이 아파 이럽니까? 마음이 아프면 아이고 마음이 아파 이럽니까? 이상하게 손이 어디로 갑니까? 가슴으로 가요. 제가 옛날에 여자한테 실연을 한다고 해봤습니다. 저 여자 말고. 그랬더니 이 심장이 진짜 찢어지는 것 같더만. 김은조 권사님 사랑을 합니까?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더만. 여기가 아른데요. 아 진짜 가슴이 아프다는 말이 그거구나. 그때 제가 죄송합니다. 자, 지난 일이에요. 그렇게 찢어지는 것 같더라. 가슴이 아프더라. 이게 마음이에요. 지, 정, 의지는 어딜까요? 의지는 아랫배 단전. 영적인 포인트하고 그 인격의 포인트가 같이 몸 안에 같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포인트, 성령의 임재가 예언의 영이 임하시는 성령이 예언의 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언의 영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이 예언하게 하는 은사를 주시는데 그 성령이 우리 몸의 어떤 포인트에 임할 때 예언적 영역이 열려지는 거라고. 자, 보세요. 의학자들이 뇌의학을 연구하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머리는 오른쪽 머리는 어떤 영역이라고 합니까? 수리 영역이라고 그래요. 이쪽 머리는요, 어느 영역이라고 그래요. 자, 이거하고 언어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이 머리가 언어적인 능력을 관장하더라는 거죠. 그와 같이 몸 안에 지, 정, 의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이 가슴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정적이고요, 감성적이고요, 하나님의 긍휼이 많아져요. 긍휼이 많아지고 성령의 임재가 이 아랫배에 꽉 찬 사람들은요, 막 기도하다 보면요, 이게 벨트가 막 끊어지기도 한다고. 배에서 올라오는 기도를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배에서 기도가 확 올라오면요, 레가치 파시라카마 마야라카파 레이서타 파우신타나이, 이게 능력 기도라고. 이런 기도하면요, 우리 영이 확 깨어나고요, 사단의 역사가 확 끊어지고, 좀 이따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때 뭐 하느냐, 여기 영적인 어둠들을 막 밀어내버리거든요. 여러분의 기도가 막혀서 뻥뻥 뚫어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도가 나오면, 감성적인 기도가 나오면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실려 카노치야 나이야다 마고스피카 마스야 나이야다 아올레스이야 나이 코미스킨다 나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사역을 해줄 때 제일 처음에 임재를 푸는 데는 여기에요. 저는 그렇게 해요. 딴 사람은 딴 사람들 하겠죠. 여기에 보면은 마음이 이렇게 웅크라면서 열려요. 그러면서 여러분 눈물 나잖아요. 안 납니까? 마음이 눈물 나죠. 영은 마음에 달려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마음이 열려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열리면은 그 다음에 불을 집어넣어가지고는 영적인 것들을 거저내고 태우고 그렇게 합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 지, 정, 의예요. 근데 지적인 부분은요, 요쪽 머리에 임재가 하는 지성이 다르고 요쪽 머리에 임재가 하는 지성이 달라요. 요쪽 머리에, 제 경험에는 성경이 안 나와요. 요쪽 머리에 임재는 주로 제 경우에는 말씀 사역의 은혜가 옵니다. 강단에 썼을 때 여기 임재가 확 오면은 그날 설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냥 그때그때 지성을 통해서 막 열어주시는 거예요. 요쪽 머리 임재는 좀 약해요. 임재는 약해요. 제가 배우기는 그래요. 이건 제가 완전히 경험한 바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 임재가 이쪽이 약하기 때문에. 요쪽 머리 임재는 주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지각을 열어주셔요. 이게 예언의 영역. 저는 여기에 약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사역자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내 안에 임하셔서 내 안에서 은사를 발견하고 내 안에서 내 인격을 잡아주시고 내 안에서 내 죄를 정리하시면서 내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할 때 주신 성령은 바로 이 성령이에요. 이 성령이고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또 뭐라 그럽니까? 4절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도움을 받으리라. 며칠 전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며칠 전에 받았는데 또 받으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 임하시는 성령을 따라합시다.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 위로부터 성령 임하시는 거 약속을 믿고 이 사람들이 뭐 했냐? 12절부터 보세요.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에 올라가서 베드로부터 주 12절 이름이 나오고요. 14절에는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누구와 마리아와 예수의 누구 아우들과 더불어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뭐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더라. 이미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는데 받았는 성령을 의지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모인 무리 예수가 15절에 몇 명이라 합니까? 120명 정도. 자, 12절에
감람몬이라는 산에서는 몇 명이 예수님의 성천을 봤느냐? 500여 명이 봤어요. 몇 명이 봤다고요? 한둘이 봤으면 뻥치네 하겠지만 500명이 봤으면 객관적입니까? 객관적이 아니십니까? 객관적이죠. 500명의 사람들이 감람원에서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 중에 380명이 어디 가지 없고 몇 명이 남은 겁니까? 120명. 여러분, 예수님의 성천까지 봤는데, 죽으심도 받고 부활도 받고 성천까지 봤는데 기껏해야 며칠 남았어요? 열흘 남았잖아요. 오순절까지. 몇 날이 못 되어라고 주님이 약속했단 말이에요. 며칠 남았는지는 주님이 약속 안 했어요. 말 안 했어요. 그렇지만 몇 날이 못 되어라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 몇 날이 못 되어 못 참고 지기로 쫓아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몇 명이나 그게? 380명이나. 어째 그럴 수 있을까? 어째 그럴 수 있네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기 원합니까? 380명 속에 있기 원합니까? 떠나간 380명 속에 있기 원합니까? 남아있는 120명 속에 있기 원합니까? 남아있는 120명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아있는 120명 부흥을 제대로 경험하는 부흥의 엔트리가 120명이었어요. 그들이 오로지 뭐 했다고 합니까? 기도에 힘썼더라. 이미 뭘 받았고? 내주하시는 성령 받았습니다. 다 됐습니까? 아니요. 뭘 받아야 됩니까?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을 받을 때 우리는 뭘 받습니까?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내주하시는 성령은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한 것. 내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것. 근데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은요, 강력하게 임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권능을 주시는 것. 권능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 권능 가운데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증인 되게 하시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영혼을 변화시키기에는 여러분 안에 임하시는 성령님이면 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려면 이걸로 모자라요? 넘쳐요? 모자라죠. 위로부터 뭐가 임해야 됩니까?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이거예요. 위로부터 성령이 그 강하게 임해야 됩니다. 강하게 임할 때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이 계신데 아직도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아직도 모자란 부분을 확 채우시고 그 다음에 흘러 넘치면서 가정 안에 있는 영적인 전쟁들을 확 펼쳐나가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을 놓고 기도 제목을 놓고 막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알 수 없는 힘이 막 뻗치고 막 영적 전쟁이 막 일어나고 그런 일 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그게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시는 거. 네? 이제 해석이 됩니까? 그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 의지에서 그 임재와 함께 여러분 가정에 있는 영적 세력들을 명령해 보세요. 교회 안에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까? 그거 명령해 보세요. 그 임재와 함께 명령해 보세요. 쫓겨나가죠. 그러면서 영적인 정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영적인 정복이 내일 한번 더 얘기 나올 거예요. 영적인 위로부터 뭐가 임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내일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겁니다. 성령이 임해야 돼요. 이 성령이 땅을 흐를 때 뭐가 됩니까? 강이 되는 거예요. 땅을 흐를 때 뭐가 된다고요? 창세기 2장에 나온 얘기예요. 에덴 동산에 경작할 뭐가 없으니까? 경작할 사람이 없었더니 하나님이 비를 안 내렸고 이 비가 사실은 뭐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비가 아니고 성령이니까.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였더니 땅에 물이 막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흘러가는데 그게 뭡니까? 강이에요. 이 강과 함께 네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네 방향으로. 강이 네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 강과 함께 이 사람이 경작하는 사람이 뭐 하는 겁니까? 넉넉히 있는 겁니까? 넉넉히 있는 게 아니라 이 경작한 사람이 따라서 정복. 자, 정복이 뭡니까? 사단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복. 정복했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막 정복하는 재미를 봅니다. 정복했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정복했으면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옛날 6.25 전쟁 때요, 고지를 있으면은, 낮에는 한국군하고 유엔군 점령했다가, 밤이 되면은 인민군이가 또 점령합니다. 뺏겼다가 뺏었다가 뺏겼다가 뺏었다가,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복했으면, 우리도 영적 전쟁에 정복했으면 뭐 해야 됩니까? 지켜야 돼요. 그게 매일 새벽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로 싸우고, 생각으로 싸우고. 기도로 정복했습니까? 뭐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킥 튀어나갔습니까? 그러면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성품, 언어 습관 고쳐서 지켜야 된다. 그걸 못 지키면 낮에는 유엔군이 점령했다가 밤에는 인민군이 뺏겼다가 그거 정복했다가 뺏겼다가 뺏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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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겼다가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고달파요. 예? 영적 전쟁을 계속 끝나지 않는 전쟁을 치른다는 게 예수 믿는 게 고달프다니까. 이 싸움 언제까지 싸워야 되나? 예, 평생 싸워야 될 수도 있어요. 정복하고 지키는 것을 여러분 습관을 들이기 시작하면요. 이것은 여러분 습관의 문제라고. 옛 습관의 문제라고요. 그거 또 틈을 주기 때문에 또 그러고 또 그러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변화가 있으면 할까요? 안 할까요? 변화가 일어나기 못 일어나요. 전쟁터에서 더 고달파지죠. 여러분 예수 믿고 인생 고달픈 사람들이 바로 그런 얘기들. 기도 생활 안 하는 사람들은 안 하는 대로 그냥 지멋대로 사는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앵갈 기도하는 사람들이 인생 안 풀리는 것은 정복해놓고 뭐 하기 때문에 안 지켜 그거예요. 기도가 능사가 아닙니다. 기도하고 말씀 붙고 살 때 그게 기도가 능사가 되어지는 거.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키는 거예요. 정복하고 지켜야 돼요. 지켜놓은 터 위에 그 뭐 해야 됩니까? 다스리고. 다스리고가 뭐예요? 따라합시다. 심고, 거두고. 정복했습니까? 지켜야 되고, 지킨 터 위에 뭐 해야 됩니까? 심고 그들의 원리를 따라서 심어야 돼요. 이게 다스리는 거예요. 이럴 때 심어야 납니까? 안 심으면 납니까? 안 납니까? 심어야 나죠. 예. 일장포에 오석 권사님이 밭을 잘 장만해 놨잖아요. 그 밭을 처음 임대했을 때는 돌산이었다 그러더만요. 그 돌산을 흙을 다 골라내고 돌 골라내고 그 다음에 어디 흙 짊어지고 와서 덮어붓고 그리고 물이 없으니까 관정을 뚫어서 물을 내고 그래서 앵가에 갖고 와가지고 저래밥 만든 거라고. 저래밥 만들었는데 그거 정복이잖아요. 돌 캐내고 정복했어요. 정복했으면 거기에 해충이 오고 뭐 하도록 돌비두가 던지도록 가만 놔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지켜야 되죠. 그죠? 지키고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다 그냥 바짝만 놓고 냅던져 놓으면요. 풀만 무성할 거예요. 거기다가 시금치 심든지 그 다음에 뭐 미나리를 심든지 고추를 심든지 뭐든지 심고 거둠을 따라서 그 인생의 복을 수확하는 거야. 할렐루야.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삶도 영적인 삶, 영적 하는 사람들이 전혀 영적이지 않아요.
영적인 것과 우리의 생활적인 것이 같이 생활적인 것에 어우러져 갈 때에 영적인 것의 지역화를 하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예? 신앙이 생활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것과 기도를 통해서 정복했습니까? 정복한 것을 영적으로 계속 지켜야 돼요. 사단은 계속 덤보거든요. 지키면서 계속 심고 뭐하고 거두고 할 때에 그 옥토에 심은 거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는 거. 이거 하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정복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정복해놔도 땅개가 나도 비 안 오면 작살이요, 작살아요. 땅을 개간하고 장만 했는데 비도 안 오고 강물도 없고 물이 없으면 농사 못 짓잖아요. 마찬가지다. 영적인 비가 쏟아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비가 쏟아져야 되고 그 비와 함께 그 임재 안에서 정복하고 지키고 다스릴 때 우리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예? 목회도 그렇고요. 여러분 생활도 그래요. 목사들 중에서 정복을 못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기도 훈련 안 돼 있으면 목사가 정복 못해요. 그런 분은 어디 가서 목회하면 되느냐? 부목사 때는 좋았다 그러죠. 저도 부목사 때 잘 나갔다고. 근데 개척해 보니까 완전히 내가 내 영성 하나 못 지키겠더만. 근데 그 밑바닥에서부터 하나님 기도 훈련 시키고 은혜 받게 하시고 다시 채워주셔서 정복하는 거 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런 분들은 내가 목회하면 되느냐? 갇혀진 교회 가서 목회하시면 돼요. 그러면 정복 안 해도 남이 정복해놨잖아요. 예? 우리 교회로 말하면 역대의 목사님들 중에 정복해놓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임무교 목사님 같은 연권이 셌으니까 정복해놓은 터 위에 거기 밥숟가락 얹어서 자기가 가르치는 목회, 다스리는 목회, 심고 거두는 목회하면 된다고. 근데 땅이 가라앉아가 도둑들이 돌 던져놨으면 다시 뭐 해야 됩니까? 다시 정복해야 돼요. 저는 성곽교회 와서 다시 정복한다. 하나님이 저한테 그거 보여주시더라. 이미 없던 틀을 정복한 게 아니에요. 여기 성곽교회 영적인 세탁기도 있었고, 예, 이 성곽교회 영적인 기도의 사람도 있었고, 정복해놓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뺏겼더라고. 그거 다시 되찾아놨습니다. 여기까지 온 게. 자, 이제부터 뭐 해야 됩니까? 정복해둔 터 위에 지키는 것과 함께 심고 거두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이게 목회지요. 자, 이게 사도행전 2장에 주님이 이것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위로부터 그 넉넉히 기다려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며 기다려야 돼요. 기도하며 기다려야 돼요. 예? 베드로가요, 도망갔던 12제자들요, 다 지기로 도망갔잖아요. 도망갔고, 그때 뭐 이래저래 끌어모아놨던 7명밖에 안 모이고 이런 사람들을요, 다 끌어모아가지고 모아봤는데 한 명은 못 끌어모았어요. 유다는 이미 자살에 죽을 보여가지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대신에 마띠아 뽑고요, 공동체를 견고하게 하고,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 뭐냐? 전혀 기도에 힘써서 기도만 힘쓴 게 아니에요. 12제자들,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 다 다시 이리 연락처하고 저리 연락처하고, 내 같은 게 뭐 하는 거, 아이, 나도 그래 딱 하고 이러면서 격려해가지고 끌어모아가지고 그들을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할렐루야,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유다, 도망간 유다, 자살해버린 유다 대신해서 제비 뽑아서 다른 제자들 중에서 마띠아 뽑아 올리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다 어떻게든지 그 앞에 모았더니 몇 명이 됐더라? 120명이 됐더라. 우리 지금 몇 명입니까? 우리 12명입니까? 우리 마누라 생각 다르네. 자, 우리 이제 12명이에요. 12명. 자, 몇 명 됐다고 했는데, 이 제자는요, 120명 됐다 그랬어요. 그러면 12제자로 나누면은 한 명이 몇 명씩 감당하는 겁니까?
10명씩. 그래가지고 아마 10명씩 그룹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막 기도하기도 하고, 기도해보면은, 여러분 너무 마냥 지겨울 때 있으니까, 여러 가지 모습으로 기도하면서, 여러 해 기간을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나갔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위로부터 강력한 성령이 임하면서, 그 성령 안에서 각자의 삶에서도 정복이 일어나고, 교회의 지경에도 정복이 일어나고, 이걸 부흥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부흥. 여러분, 부흥 그러면 교인 많아진 거 생각합니까? 여러분, 교인 많아진 건요, 그거는요, 사람과 다 끌어모아는 부흥은 큰 의미가 없어요. 따라서 부흥은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부흥은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전 세계 교회 가운데 교회 성당의 요인이 바깥에 있었던 교회는 속이 안 바뀌었는데 사람들이 들어왔잖아요.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교회가 성장할 동안에는요, 서로 조심해요. 교회 성장이 딱 끝나는 순간 교회에 재정 있잖아요. 재정 있고 사람들 따르는 사람이 있고 하면서, 그럼 교회 안에서 찌찌고 뽑고 싸고 난리는, 왜? 쏘가지가 안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교회 성장의 요인이 안에 있는 교회는요, 안에서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변화되어졌어요, 안 변화되었어요? 내 안에서 내면에 임하신 성령 때문에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바깥에서 부흥을 탁 붙여주십니다. 사람들이 확 몰려오는데 이 사람들을 변화시켜낼까요, 안 할까요? 변화시켜내지요. 그래서 교회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 그렇게 와야 돼요. 우리 성광교회 부흥도 그렇게 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 불이 있는 교회는요, 교회 성장이 1년에 1명, 2명, 3명, 큰 차이 없어요. 이래 가요. 그런데 안에서는 점점 더 뭐해져 갑니까? 만들어져 가고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바깥에 성장의 요인을 확 터다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놔둔 분 아니거든요. 확 터다주시면 사람들이 확 몰려들었는데, 그 사람들을 이미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감당해냅니까? 안 감당해냅니까?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분들이에요. 흥에 가면 갈보리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요, 최하나 목사님, 제가 가깝죠. 베델기도 원장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최 목사님 교회가 유봉산업의 회장님 사위잖아요. 유봉산업이 한동대학교를 설립한 재단교회죠. 기업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재력이 있는 장인어른을 뒀어요. 교회도 장인어른 다 장만 해주고요. 그랬어요. 저 같으면은 목회 대충 하고서 놀러 다닐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기도의 사람이 막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유봉산업 직원들이 교회에 나왔어요. 그 직원들 붙들고 막 연락이 기도시키고 하루에 3시간, 4시간 기도시키고요. 그래 교인들을 키우는. 교회 성장요, 흥에 총구덕에 처박혔는데 무슨 성장을 해요. 그냥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가는 거죠. 그렇게 가다가 교회 안에 임재가 차고요. 성령의 역사가 꽉 차지고요. 사람들이 영혼이 변화되어지니까 갑자기 흥예가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흥예가 개발되기 시작하니까 알파 코스라는 코스를 하기 시작하면서 전도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불신자들이나 막 이사 오면서 교회로 막 몰려들어오는 거예요. 몰려들어온 사람들을 이미 변화된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 한 명 붙잡고서 같이 기도시키고, 같이 은혜받고, 같이 뒤집어지고, 같이 변화되어지고, 같이 귀신 쫓아내고, 그러면서 한 공동체가 세워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이뤘어요. 요즘은 바빠요. 전국이 부흥에 다닌다고. 여러분, 부흥이 그런 겁니다. 주님이
12 제자들에게 이 부흥을 위해서 기다리라고 한 겁니다. 이 기다리라고 하는 기다림에 순종한 사람은 몇 명이더라? 근데 120명이더라. 예수님이 켰는데, 성천하신 주님이 켰는데도 순종한 사람은 몇 명이더라? 120명이더라. 380명 되랍니까? 120명 되랍니까? 120명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과 몇 날이 못 되었는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지길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120명 되셔서 여러분 가정에 정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편을 정복하고 아내를 정복하고 자녀를 정복하고 여러분 가정에 정복이 일어나세요. 그리고 교회를 정복하면서 복의 틀을 일구어가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아름다운 역사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저희들이 부흥의 엔터리 120명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깊이 복종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여서 이 아름다운 역사 이루어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정에 있게 하시고 우리 성광교회에 있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